설교 제목을 간단히 좀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미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실제 하고 있는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 실제하는가? 하나님이 실제하시는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실제하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은 늘 살아있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감격하는가?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신앙은 실제하는 건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실제한다는 의미는요, 요한일서 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글을 써서 너희에게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기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기쁘세요? 우리는 기쁨이 뭔지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경험을 자주 할 수도 있고 간혹 할 수도 있지만 다 하고 살거든요. 언제 기쁘시던가요? 원하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좋은 직장에 취업했을 때, 일을 했는데 인정을 받았을 때, 기뻐할 일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참 기뻐하죠. 그런 맥락의 내용은 좀 다르겠지만 그런 기쁨을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본 적이 있었던가? 난 지금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우리 신앙생활 중에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잊혀진 단어는 아닐까? 나 그것처럼 모르겠는데 나는 예수님 믿고 기쁘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 나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어. 힘들어서 난. 여러분 주님을 따라갔던 그 삶을 회상해 보면 또 지금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보면 기쁨이 아니라 나 힘들다. 피곤하다. 차라리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기쁨. 마음에 와닿습니까?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읽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도 안 기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는 게 가능할까요? 일단 답을 먼저 말씀드리죠.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실제 하는 믿음을 가지면 기쁨뿐 아닙니다. 감사, 평안, 주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 담대함, 확신, 놀라운 게 다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근데 관념이라는 말은요, 신앙생활이 실제인가 아니면 관념인가?
신앙이 관념이 됐다는 말은요, 교회를 안 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요. 교회 여러 행사에 참여도 합니다. 성경을 잘 압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물어보면 대답도 잘합니다.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하지 않은 것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옛날 얘기처럼 듣습니다. 어떨 때는 신화처럼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죽었던 사람 살아나도 그렇고 힘들다고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게 중요하잖아. 관념이 되면요, 무슨 얘기를 해도 그냥 머릿속으로 쑥 지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관념이 되면 하나님이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전혀 영향을 안 미칩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100번 예배 드려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가면 또 뭐 평소대로 삽니다. 또 이제 주일 되면 종교적 교회 오지요? 들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관념화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화석처럼 굳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의 영향을 계속 안 받지 못하니까요, 신앙인으로서 가지는 생명력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완전히 타성해졌죠. 그래서 신앙의 관념이 되면 교회를 나와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능력이 뭔지를 전혀 모릅니다. 교회를 나오지만 마음 상태는 불신자가 똑같아요. 늘 불안해요. 의심이 생깁니다. 불신이 생기고요. 두렵고요. 늘 누굴 원망하고 미워하고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되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을 주고 오히려 기쁘게 살아가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늘 서는데 왜 이러냐? 관념이 되면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나의 내면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신앙은 실제하는 건가? 아니면 관념인가? 신앙이 실제한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사례가 성경에 너무 많아요. 관념이 된다는 게 뭘 말하는지도 성경이 너무 많아요. 자, 그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신앙이 실제한다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뭐 이 얘기 여러분 다 압니다.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귀로는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이제 본문 얘기를 제가 설명하니까요. 가버나움에 있었던 한 백부장의 얘기인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을 보지를 못했다. 굉장히 놀라워하십니다. 야,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인데. 도대체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주님이 그렇게 놀라워하셨을까요? 자, 내용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가버나움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이 났고 이 백부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친구인 유대인의 장로 몇 명에게 부탁해서 너희 선생님에게 가고 내 종이 이거 병들은 애 좀 고쳐달라고 부탁 좀 해다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장로들이 이 친구가 회당도 지어주고 참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이니까 찾아가서 예수님 찾아갑니다. 얘기해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자, 백부장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백부장이 자기 친구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수고롭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주님께 나갈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가 있어서 이 사람들을 가라면 가고 또 저 사람들을 오라면 오고 그 다음에 내 종에게 이걸 하라고 하면 그냥 합니다. 그러니 주님 수고롭게 오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제 종이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이 가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실제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 말씀은 실제한다고 믿었고 그리고 실제하는 말씀 그대로 된다고 믿었어요.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탐복을 하신 겁니다. 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 가진 사람들은 못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실제된 말씀을 믿으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 능력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누구 안에? 믿는 사람 안에 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믿으세요. 그럼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다 관념으로 받으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대단하고 위대한 말씀을 해도 실제하지 않아요. 받지도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근거해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하나님 말씀이 실제한다고 믿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어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실제하지 않아요. 실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그러니까 교회를 막 수십 년 다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여전히 잘 몰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은혜가 뭔지 말은 해야 되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떨리게 만들고 감격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실제한 적이 없어. 믿지도 않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는 지금 백부장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을까요? 그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고 있을까요? 그 말씀이 역사한다고 믿고 있을까요? 이거 안 믿으면 100년 교회 다니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실제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계속 다니기 때문에 설교를 계속 듣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아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믿음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과 자기의 삶의 현실이라는 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말씀은 그냥 계속 말씀으로 따로 놀고 내 현실은 그냥 또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 속에만 있고 내 삶은 또 내 속에 따로 있어. 이렇게 두 개로 존재를 하다 보니까 성경을 계속 읽고 예배를 계속 드리고 기도를 계속해도 이거는 따로 놀고 내 현실은 또 따로야. 이게 안 붙어. 이게 왜 안 붙어요? 이 성경 말씀이 실제한다고 내가 안 믿기 때문에 성경 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고 삶은 따로 갑니다. 신앙의 관념이 되면 이렇게 돼요. 완전히 따로 놉니다. 말을 하면 청산유수입니다. 삶은 전혀 없습니다. 그거는 어금니 깨물고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실제해야 되고 실제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드리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이게 요동을 쳐야 됩니다. 근데 머리만 뱅글뱅글 돌다가 여기는 냉랭한 채로 갔다가 가고 여기는 뭔가 복잡한데 가슴은 냉랭한 채로 가고 이미 관념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신앙생활이 답답해집니다. 왜 하나 싶은 거예요. 오래되면 교회를 왔다가 안 왔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백부장처럼 하나님 말씀이 실제한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신앙이 관념화된 상태를 보여주는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예. 자,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제사를 아주 무시했던, 멸시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사무엘상 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은 엘가나와 한나입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누구냐면 사무엘의 아버지와 어머니입니다. 이 두 사람이 매년 실로에 언약궤가 있거든요. 성막이 있는 데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뭐로 있었다?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홈니와 비나스가 현직 제사장이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제사를 가장 멸시한 사람. 이거 어떻게 조합이 되죠, 이게? 이것은 신앙이 관념화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도 엘리처럼 홈리와 비나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되면 신앙이 관념이 되면 여기까지 떨어집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었음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노골적으로 반복적으로 멸시하고 무시한 엘리 가문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경고를 받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심판을 경고하고 그 다음에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엘리 가문의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아벡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읽지 않겠습니다.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4,000명이 죽었습니다. 패전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는가? 언약궤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해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이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라고 말합니다. 실로에 사람을 보냅니다. 실로에 궤가 있거든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아벡으로 갔어요. 그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야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함께 왔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실제로 임재에 계시는 언약궤를 누가 모시고 있습니까? 홈니와 비나스가. 어울립니까? 되게 웃기죠. 여러분, 홈니와 비나스가 언약궤와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는 말은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언약궤를 모시고 있다는 말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사기, 폭력, 공갈, 전과, 이십범에다 조폭 두목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사회정의 실천 대회의 대회장이 되어서 모인 사람들에게 사회정의를 구현하자고 연설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은 듣겠지만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웃기지 마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관념화되어서 홈리와 비나스처럼 살면서 사람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해대면 우리를 아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웃기고 있네. 니나 잘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이 관념화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관념화된 신앙에는 절대로 삶이 안 따라옵니다. 따라올 수가 없어요. 동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변화된 삶이라는 것은 그 삶을 살게 만드는 에너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결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도 똑같거든요. 제사를 멸시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자리에 서 있어요. 백성이 갖고 온 양과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멸시하면서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어요. 죄를 형벌하시는 하나님 앞에 백성을 대신해 속죄의 제사의 형식은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제사를 무시하고 자기 죄는 속죄하는 제사를 안 드립니다. 그리고 언약궤도 관념입니다. 하나님 임재에 계시는 언약궤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없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라는 것,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것,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는 언약궤를 모시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런데 관념이 되면서 이 엄청남이 아무것도 아니게 돼버린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요. 제사? 홈리와 비나스도 드릴 수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드리는 속죄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감격도 없고 신선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두려우니까 계속 제사를 멸시하는 거죠. 감히 하나님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홈리와 비나스가 그날 거기서 다 죽습니다. 언약궤도 뺏깁니다.
근데 뺏긴 언약궤는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가져가는데요. 가는 도시마다 종기가 생겨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몇 도시를 돌다가 그거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 엄청난 언약궤가 홈리와 비나스에게는 괴짝이었습니다. 심판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관념에 빠지면 반드시 변질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안 나타나죠. 여러분, 변질된 사람이 하나님 역사하겠습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신앙이 관념화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자리로 가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어요. 정신 안 차리면 순식간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 살아있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관념적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쏙 옮겨가요.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미 관념의 자리까지 가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실제하고 있습니까? 관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관념이 되지는 않았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몇 가지 주제에 한번 대한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전도에 대해서. 여러분, 전도에 대한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요? 전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을 건져야 된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없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전도. 하기 싫어요. 근데 교회에서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척을 하거나 그래도 끝까지 나는 안 해요. 이건 신앙의 관념이 빠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절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관심이 없다면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가 전도에 관심이 없고 전도를 안 한다면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일이거든요. 전도는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도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지옥을 향해 가는 영혼을 건지려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실제 앞에 서면 열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저 일 해야 되겠다. 저 영혼 건져야지.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인데. 말씀이 실제가 되면 그렇게 돼요. 근데 관심이 없다, 하기 싫다, 나 저거 왜 자꾸 교회에서 하기 싫은 강요하냐, 이런 마음이 든다는 자체가 이미 복음 전파가 내게는 뭐가 됐어요? 관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내게는 실제가 아니에요. 양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육이 뭐냐?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이죠.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 찾아가셔서 153마리 고기를 잡게 하시고 아침에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제자들과 아침 식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요.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아이, 주님이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모르시나? 왜 자꾸 물으시지?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의 무릎 앞에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똑같이 3번을 같은 말을 베드로에게 하셨어요. 뭐였어요?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다 똑같은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 믿고 그래도 신앙이 좀 성숙한 사람의 눈에는 연약하고 어리고 미숙한 영혼을 보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저 영혼을 돕고자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양육하는 거는요, 모든 신자가 기쁨으로 사명감으로 감당해야 되는 일입니다. 영혼을 세우는 일, 영혼을 섬기는 일이 억지로 하게 된다면 이미 신앙이 뭐가 된 거예요? 관념이 된 겁니다. 영혼을 향해서 나가라는 하나님 말씀이 실제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관념이 됐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관념인 사람에게는 헌신이 안 나옵니다. 헌신이 안 나와요. 관념이 어떻게 헌신합니까? 그리고 이유만 생기면 멈춥니다. 이유만 생기면. 나도 강신에서 전화했대. 오늘 바빠서 못하겠대. 오케이. 갑자기 시간이 생겨서 너무 좋아. 이거 뭡니까? 관념이 빠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온 교회 성도가 관념에 빠져 있으면 교회 안에 생동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냥 가라앉고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실제해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요. 그냥 막 나가는 겁니다.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실제하는 말씀에서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쑥 없어졌어요. 그럼 힘이 있습니까? 없죠. 뭘로 갑니까? 관념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관념으로 가는 거하고 말씀의 실제가 있어서 가는 거는요, 그냥 받아도 표시가 납니다. 표시가 나요. 여러분,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요, 결국 못 끌고 갑니다. 못 끌고 갑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데리고 가지. 에너지가 없는데 어떻게 끌고 갑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기도는 지금 실제인가 관념인가? 여러분, 기도는 숨 쉬듯 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잖아. 그러니 기도는 확신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그래서 기도가 실제하는 사람은요,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하고 싶어요. 오래 앉아 있고 싶어요. 많이 주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냥 하고 싶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말씀이 실제하니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기도가 관념이 되면 기도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해야 되나 도대체? 시간 아깝다. 간단하게 몇 마디만 하고 핵심만 찌르고 가면 되지. 주님이 뭐 다 아실 텐데 뭐 길게 하나님 듣나? 뭐 이런 논리를 펴면서요, 뭐 잠깐만 기도한다고. 그리고 기도할 이유가 없으니까 지속 안 됩니다. 지속이 안 돼요. 이유가 없고 의미가 없는 기도를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리고 기도하려고 하면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에 점점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그냥. 이게 관념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 실제하면요,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너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면 행복해요. 힘이 생겨요. 가슴이 뛰어요. 정말이에요. 하기 싫어. 도사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기도실에 끌려가. 잠깐 하고 가버립니다. 이유가 뭐냐? 의미가 없거든. 의미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관념에 빠지면 그렇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영역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죠. 여러분, 성경 읽으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으면 배가 부르고 힘이 나고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아, 이렇게 가야 되겠다. 그렇게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생깁니까? 실제하면 그렇게 돼요. 성경 읽다가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요, 잡생각이 계속 나. 한 장을 읽는데 10분을 읽었는데도 읽다가 딴 생각하다가 머리 흔들고 이러면 안 되지. 또 읽다가 또 잡생각하다가 안 읽어져요. 1시간 동안 앉아 실어보냈는데 2장 읽었는데 머리에 남는 건 한 개도 없어. 그러면 성경을 다시 읽고 싶겠어요? 안 읽고 싶겠죠. 신앙의 관념이 되면요, 이런 걸 거의 안 하고 삽니다.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냥 사는 거예요. 말은 하면도 믿으면 최고 좋다 그래 자기가. 저는 기도 안 하고 성경 읽는 사람 일단 인정을 안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실제로 꽝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는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최고 잘해야 관념이에요. 여러분, 이외에도 신앙이 관념이 되는 영역은 되게 많아요. 찬양, 헌금, 큐티, 봉사, 섬김 모두가 다 실제에서 할 수도 있고 관념이 돼야 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관념에 딱 갇히면 신앙생활은 그냥 무덤덤합니다.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 보면 야, 저거 참 너무 지나치다 이런 판단이 나고 비판을 해대면서요.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얘기 선 적이 없으니까 무덤덤하죠. 여러분, 다시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살펴본 대로 홈리와 비나스에게 언약궤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괴짝이었습니다. 그냥 괴짝 들고 전쟁터에 나간 거하고 똑같지요? 근데 다윗에게는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언약궤를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저 언약궤 내가 살고 있는 이 다윗성으로 좀 모셔와야 되는데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보세요. 같은 언약궤잖아요. 근데 홈리와 비나스가 바라본 언약궤하고 다윗이 바라본 언약궤는 완전히 의미가 달랐어요. 그렇죠? 이게 실제의 신앙과 관념인 신앙의 차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기도가 너무너무 갈망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실제 신앙과 관념적인 신앙의 차이란 말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신앙이 관념이 되면 그거 다 죽은 거 아니겠어요? 다윗이 처음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 때는요, 언약궤를 이동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제사장이 10번 말씀 읽으면 다 나오는데 아무도 몰랐어. 그래서 어떻게 옮겼냐? 수레에다가 싣고 옮긴단 말이에요. 그래 수레에 옮겼는데 다곤의 타작 마당에 가서 소들이 막 뛰니까 우사가 그 언약궤가 떨어질까 봐 잡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 광경을 다윗이 다 봤어요. 베레스 우스다. 하나님 베레스를 우사를 쳤다. 그런 뜻으로 그걸 베레스 우스라고 말하면서 너무너무 무서우니까 야, 궤를 만지다가 사람이 죽으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래서 다윗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시고 갈 마음이 사라져버렸어요. 너무 무서워갖고. 그래갖고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지고 가라고 보냅니다. 오베데돔의 집에 궤가 들어간 지 석 달이 됐는데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메어 올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는요, 규례를 따라서 수레에 싣고 오지 않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직접 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옵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오는 길에서부터 다윗성에 도착할 때까지 다윗은 언약궤 앞에서 모시로 만든 베옷을 입고 힘을 다해서 힘차게 춤을 췄어요. 길에서부터 성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춤췄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그냥 자기 다윗성으로 가져오는 게 이렇게 춤까지 출 일입니까? 정직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 춤까지 출 일입니까? 왕답게 더 앉아 보좌에 앉아갖고 언약궤가 잘 도착했다고 수고했어.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게 채통도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약궤를 대하는 홈리와 비나스와 다윗의 차이 너무 극명하죠?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도 같은데요. 이런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신앙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같은 것을 전혀 다른 의미로 대하는 일은 충분히 일어납니다. 그럼 도대체 왜 다윗은 언약궤가 오는 걸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춤추며 기뻐했을까요? 사울의 공주였던 아내의 미갈의 눈에도 거슬릴 정도로 과격한 춤을 췄거든요. 미갈은 아버지가 사울 왕이잖아. 자기는 아버지 밑에 살면서 언약궤 앞에 저렇게 기뻐하는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 다윗 왕은 보니까 너무 과하게 그냥 막 춤추고, 그냥 못이 베옷을 입었으니까 이 갖추고 입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덜렁덜렁하면 뭐 속살이 다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채통이 없다고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했다. 나 하나님 앞에서라면 이보다 더 낮은 자리에 처할지라도 난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계집종이 너한테는 높이 받아야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누구 손 들어줍니까? 다윗 손 들어줍니다. 그럼 미갈이 애를 못 낳습니다. 평생. 네. 여러분, 다윗에게 언약궤는 괴짝이 아니었어요. 다윗에게 언약궤는 뭐냐? 하나님 그 자체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성으로 모시길 원했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을 자기의 성으로 모신 거예요. 괴짝을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왔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 모두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새로운 사실을 알아야 기쁜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 다가오면 우리도 다윗처럼 춤출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가? 이미 우리도 모르게 신앙이 다 뭐가 됐어요? 관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가 온 것이 하나님이 오셨다고 생각한 것이 제 추측이 아닙니다. 7장을 보면,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6장이에요. 7장에 딱 넘어가면 다윗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지어놓은 궁궐에 사는데 하나님 어디 계시죠?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짓겠다? 성전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성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자기 성으로 모셨어요. 근데 하나님 언약궤가 천막 속에 있으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나 하나님 위해서 집 짓자. 성전이에요. 하나님 다윗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래서 7장에 준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왕조를 허락하겠다. 성경 읽어보세요. 유다 지파는 다 다윗의 후손이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쿠데타에서 또 바뀌고 쿠데타에서 또 바뀌고. 유대는 한 번도 쿠데타가 안 일어납니다. 왕을 죽여도 그 아들이 왕이 돼요. 이유가 뭡니까? 다윗에게 준 약속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을 기특하게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하나님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면요, 같은 것이 전혀 다른 의미가 돼요. 알고 있는 내용이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걸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실제가 되면요,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 때문에 가슴이 정말 뜁니다. 엄청난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고요, 매우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관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믿어 보십시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정말 놀라운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받으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이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실제하는 말씀으로 바꾸자 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는요, 우리가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성경 읽으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가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을 딱 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3장에 딱 하면 뭐가 납니까? 아담이 타락해요. 뱀의 유혹이 나오죠.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이 아담이 받았던 뱀의 유혹, 사탄의 유혹의 반복입니다. 지금도 똑같이 계속 반복됩니다. 역사를 보세요. 다 그거 반복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뭘 조심해야 됩니까? 유혹 앞에 안 넘어가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일은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을 읽는데 왜 우리의 가슴은 뛰지 않을까요? 왜 이 놀라운 말씀, 놀라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관념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념으로. 살아있는 건데 왜 자꾸 관념으로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는 분 만나야 되죠. 대면해야 되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걸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전 요즘 제 마음에 큰 힘으로 실제하고 제가 늘 또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도 자꾸 그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나와 같이 가신다. 밥 먹으면서도 그 생각합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같이 계신다 주님.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모르십니까? 다 알잖아. 그럼 뭐 누가 하나님 살아계신 거 누가 모르냐?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실제 하여 내 곁에 계세요. 지금 이렇게 옆에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님 오늘 이 가운데 계세요. 각 사람 마음속에 일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제가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잖아요. 늘 기억합니다. 실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관념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하고 계세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신다. 여러분 이 수많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게 다 실제하는 거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신화가 아니에요. 다 살아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 곁에 다 있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성령님 계시잖아요. 성경도 있잖아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뻔한 얘기로 들으시면 안 돼요. 다 아는 얘기로 넘기시면 안 돼요. 실제하게 살아나게 하십시오. 믿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뒤집어집니다. 인생이. 누가? 말씀이. 하나님이 뒤집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관념으로 떨어지면요.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관념으로 떨어진 신앙인의 모임은 조직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실제해서 각 사람의 영혼이 실제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으면요. 조직으로 안 가도 생명력으로 가는 거예요. 생명력으로 가면 세상 뒤집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갈 수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참 다윗이 대단한데요. 골리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들고 달려갔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달려갈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 소년이 모든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이 다 무서워서 바위 틈에 숨고 굴 속에 기어 들어가는데 10대 소년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의분하면서 물맷돌을 들고 달려갈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달려갈 수 있겠어요? 신앙이 관념인 사람은 절대로 못 달려갑니다. 누가 달려갔냐? 실제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갑니다. 다윗의 얘기를 들어보세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은 실제 살아 계셨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골리앗에게 아무나 못 갑니다. 가면 죽어요. 신앙이 실제한다는 것은요, 이게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서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신앙이 관념이 되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하게 하면 내가 살아납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반드시 나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이게 안 살아나면 나도 안 살아나요. 말씀이 실제하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로만 가는 게 아니라 심장이 뜁니다. 너무너무 담대해지고요. 우리도 골리앗을 향해 다윗처럼 달려갈 수 있어요. 사실은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사실은 신앙의 경지입니다. 아무나 못 갑니다, 그거요. 아마 지금도 그렇게 달려갈 사람 거의 없을걸요? 여러분 달려갈 수 있겠어요? 전도하러 가도 반대하면 겁나가 못 가는데 어떻게 골리앗에게 달려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말씀은 실제로 경험해 보세요. 갈 수 있는가 못 가는가. 갈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달리게 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게 합니다. 실제하는 내가 믿고 붙잡은 그 말씀이 나를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살리고 사명의 자리에 서게 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관념적으로 대해서 마치 제사장, 제사를 드리고 언약궤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던 홈리와 비나스처럼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분의 위대한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하나님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어요. 야, 다 줬는데 왜 그러냐는 도대체. 다 줬잖아. 내 곁에 있잖아. 그 놀라운 말씀 다 줬잖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 살아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실제하는 것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윗처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